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황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 멀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할렐루야. 네,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부활절 백화파 봉헌하실 분들 한 개당 7불이라고 합니다. 이승희 친교위원장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26일부터 30일까지 고난주간은 25일부터 시작인데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는 26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장로님들 4지역, 3지역, 2지역, 1지역 순으로 기도 인도 그리고 특송을 부탁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3월 31일 부활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지역 모임은 원래 3월 30일 부활절에 해당되는데 그날은 부활절 교회 연합 점심 친교가 있기 때문에 한 주 미루어서 4월 7일 4월 달에 지역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지역 모임이 2번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언어로 행위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위로 언어로 실천하지 않은 선행들을 인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억지로 또 게으름으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방황한 영혼들을 주여 맡겨 주시옵소서.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데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성장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데려오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워주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자주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견디시고 더욱더 강건해져서 이기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절을 위해서, 부활절 칸타타를 위해서 준비하는 찬양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요원한 꿈, 소망이 아니라 매일매일 누리는 특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임재하시는 곳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니까 어디든지 해당이 되겠지요. 주님께서 어디 거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구름으로 둘러싸인 곳에 계신다고, 빛으로 둘러싸여 계신다고 그러고, 또 어디에나 계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전에 광야에서 그 성막에 주님 임재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게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장막이라고 그냥 부릅시다. 예, 편의상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으니까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왜요? 주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 처가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처갓집 말뚝이라도 뭐 절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는 모든 곳,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멋지게 보입니다. 찬란하게 빛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름을 보아도, 태양을 보아도 다 아름답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4편은 이 고라자손이 영장으로 기티대 맞춘 노래라고 그랬는데, 고라자손은 나중에 찬송가 편집한 다음에 편집 편곡한 다음에 그것을 부른 성가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찬양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원래 이 시편 84편의 원 스토리는 아마 다윗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네,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가 성전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이 성막이겠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분이 원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하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에게 쫓겨서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자가 되어서 피난을 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웠겠습니까? 또 혹자는 이제 압살롬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취하만 했잖아요. 그것을 또 연결시키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성전에 마음 놓고 안전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입장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예배당, 교육관,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민교회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처음 새 들어 살던 교회에서 우리 원투원 브라이드웨이 폴틀리로 이사 오실 때 그 감격을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건물을 구매하고서 다 완료하고서 클로징 하시고서 입당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당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교회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자체 소유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특별 행사 한번 하려고 하면은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하고 또 눈치 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소유하고 또 원하는 만큼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 언제나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주님의 장막을 우리 예배당하고 동일시하기는 그렇죠. 구약의 성전과 우리 시대의 예배당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성전은 이제 수도에 딱 하나 있었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백성들이 1년에 몇 번 그곳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예배당은 뭐 1년에 몇 번 가는 게 아니죠. 매주 예배 드리러 가고 또 매일 기도하러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제 거룩한 플레이스다, 거룩한 장소다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거실도, 여러분의 침실도, 여러분의 사무실도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물리적으로 거룩한 곳을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목적을 이루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집에 거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전화 소리가 들리고 옆집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고 또 집에 있으면 가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가정의 여러 가지들 그것과 번복이 되어서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 거실이기 때문에 거실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올 때 더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주님도 두세 사람이 모이라고 하셨으니까 혼자서 거실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능하면 다 같이 모이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이 없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예전엔 잘 아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교회 건물을 빌렸으면서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있었다고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무슨 사고를 칠 때마다, 어린 자녀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민망하고 당혹스럽고 너무너무 이 교회 건물 소유하신 그 목사님,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갓 페인트 칠하는 데다가 그냥 올라가서 신발 자국을 퍽 찍어 놓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뭐 지금 웃을 수밖에 없지만 얼마나 당혹스러우셨겠습니까? 네,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은 새빵 살이를 하시다가 우리 폴틀리로 입당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격하셨을 거예요. 그때 증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사랑하죠. 사모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주 오게 돼요. 우리 폴틀리 성전의 예배당에 처음 입당하셨을 때 성도님들 정말 자주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주 나오시고 오래 계시고 이 안에서 같이 뭐 건물 수리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친교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그 순간순간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와서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다녀야 했던, 성전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했던 한 피난자가 쓴 노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러워해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건물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데 나는 왜 가지 못하는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래서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동물들이 살죠. 예. 가끔은 벌레도 기어다니고, 다람쥐도 들어오고, 한참 전에는 들쥐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을 훼손하니까 그런 짐승들이 살도록 우리가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동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는 피난자는 그것마저도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드나들고 지지배배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이 84편을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피난 간 다윗이, 도망치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이 찬양, 그것을 통해서 그가 복의 근원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네, 5절부터 7절은 이 성전으로 가는 순례의 기쁨,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우리 순례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 있었는데, 요단강 동편에도 있었고 여기저기 퍼져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1년에 몇 번씩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 길을 가는 사람들, 힘을 내어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5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론의 대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에 쭉 뻗은 큰 길, 그 길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길을 마음에 품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죠. 성전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 길을 기억하고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가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마저도 감사한 거죠. 그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태어나고 자란 처갓집을 갈 때 보이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겠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 그곳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곳으로 가는 모든 것이, 모든 과정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지금은 슬픔과 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고,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고, 6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 3번 연속 복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도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뭐 행복한 사람의 노래, 복이 충만한 사람의 노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사중으로 임하는, 더블에 더블로 임하는 그 순간을 미리 누리는 것이죠. 사모하면서. 그래서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눈물이 가로막고 아픔이 가로막고 고난이 가로막고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그곳으로 못 오게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절과 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들어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고, 또 옆에 사람들이 기름 부으신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탄원과 중보기도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이 축제의 기쁨, 성전에서 드리는 축제의 기쁨을 노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집에 나오는 것은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명절이에요. 주님의 집이 우리에게 정말 즐겁고 기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선과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주님의 집이 좋은 곳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복을 찾습니까? 무엇에서 행복을 발견합니까? 사람에게서, 소유나 또 어떤 수단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기술도 지식도 다 수단입니다. 그것을 배울 때 약간의 기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영원한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만족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아주 좋은 곳이죠.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교제도 하시고 재밌는 일도 하셔야죠. 항상 심각하고 진지하고 힘겹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릴렉스 하면서 휴식도 취하시면서 즐거운 일도 하셔야 합니다. 오락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 주신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좋아하고 많은 것들을 즐기지만 주님, 모두 다 찰나적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축복의 근원이시요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미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원 왕성하리라. 마귀 군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